오늘은 다니엘서의 총괄 다니엘서의 총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성소를 놓고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 다니엘서. 뭐를 놓고 벌어지는? 성소를 놓고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 다니엘서. 이게 무슨 그림이지요? 이 그림에 알맞은 성경절은 무엇일까요? 구절에 적합한 성경절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봅시다. 이게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이건 뭐지요? 십자가입니다. 이건 뭐지요? 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로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적합한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정도는 우리 재림 교인들이 알아맞히셔야죠. 창세기 3장 15절을 펴봅시다. 우리 장한동 교우님이 다른 꽤 갖춘 우리보다 더 크고 많은 교회들보다 적어도 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뭐라 그래요? 구속의 경륜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구속이라는 뭐예요? 죄인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죄인을 속박에서부터 구원해 주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지요. 구속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의 핵심은 뭐예요? 지저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고 뱀은 머리를 상한대요.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에요.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그냥 다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지요. 이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낱말을 더 붙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의 경륜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전시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그 과정과 모습을 보여준 것이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성소에서 그 윤곽이 드러납니다. 자, 성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번제단, 성소 지성. 자, 성소의 핵심을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성소 지성. 성소는 이것 때문에, 성소는 뭐 때문에 있지요? 제사를 왜 지내지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의 사유함은 누가 해주는 거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성소의 핵심도 뭐여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성소제도의 핵심을 고른다면 성소에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간의 죄인들의 구속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성소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속 제물. 아까 장로님 말하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어린 양의 죽음이 없으면 성소가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소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하나가 또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 성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 어린 양과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소입니다. 성소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 타켓이 되는 것이 어딜까요? 그러면 성소인 것입니다. 네. 죄인들의 인간의 구속을 알려주는 것이 성소이므로 사단의 공격 목표는 당연히 어디가 되겠습니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격전 무대가 성소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다니엘서가 성소를 놓고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 이것이 다니엘서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봅시다. 제일 처음에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성소를 회파한 것이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의 기구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갔대요? 바벨론 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져갔대요. 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것입니다. 다니엘 1장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공격입니다. 다음입니다. 다니엘 5장 보십시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뭐를 마셨대요? 술을 마셨대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소를 모독하는 것임과 아울러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사단의 행위입니다. 예. 다니엘 5장에도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다니엘 7장을 우리가 공부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뇌를 돌이켜서 그때 당시로 한번 회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베풀어졌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 왕좌에 좌정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누구라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왕자가 베풀어졌는데 그 왕자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왕자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뭐라고? 붙는 불. 그러니 왕자가 바퀴가 있다 그래서 바퀴가. 이 바퀴가 있다고 하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움직인다. 바퀴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왕자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네. 왕자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지금 왕자가 다시 세팅이 된 겁니다. 왕자가 세팅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다시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그 왕자에 누가 지금 앉아 계신다?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다른 곳에서 옮겨왔어. 그 바퀴가 그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베푸는데 거기서 책들이 놓였더라. 심판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어디로 갔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지금?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가 누구에게 줬다는 거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줬다 하는 얘기는 뭐를 줬다는 겁니까? 심판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 아들에게 심판권을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로되. 우리는 다니엘 7장을 공부했기에 이걸 다시 재탕을 할 수 없는데 결론은 이 심판은 언제 베풀어졌느냐? 1844년 10월 22일에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보좌가, 그러니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보좌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보좌야. 그러니 1844년 10월 22일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는데 어디로 가셔서 봉사하신 거예요? 성소로요. 그러다가 1844년 10월에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지성소로 옮기셨어요. 그러니 보좌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좌가 바퀴로 표현된 의미입니다. 네. 그 지성소에서 뭐 해요? 조사 심판을 할 뿐만 아니라 뭐 해요? 중보 사업을, 마지막 이 땅의 의인들을 위한 중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의 기능입니다. 그 중보 사업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뭐라고요? 어린 양과 대제사장요. 어린 양과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중보 사역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기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무슨 사역을 하는 거예요?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 7장도 역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성소에 대한 얘기. 무슨 성소예요? 여기는 하늘 성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다니엘 1장, 다니엘 5장, 다니엘 7장 계속해서 뭔 얘기가 나와요? 성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소가 지상에 있는 성소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 성소든지 하늘에 있는 성소. 지상에 성소가 있을 동안에는 사단이 무슨 성소를 공격해요? 지상에 있는 성소를 공격하겠지요. 그런데 지상에서 예루살렘 성령이 없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사단이 무슨 성소를 공격하겠어요? 하늘 성소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니엘서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8장. 또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것이 누구예요? 누가 이 일을 하겠다는 거지요? 예? 이건 다니엘 7장 8절 딱 하면 그가 누구예요? 군대 주제를 대적하는 세력이 뭐예요? 작은 뿌리요. 작은 뿌리 누구지요? 교황권입니다. 로마 교황권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데 군대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적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보내. 매일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와서 어린 양을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이게 하는 상번제요.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성소에서요. 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헐었대요. 그것이 성소를 헐 겁니다. 왜? 성소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어떻게 작은 뿌리 로마 교황권이 산을 성소를 헐었나요? 성소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헐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중보권을 교황권이 뺏어서 자기가 그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예? 사제를 통하여 어떻게? 고해 성사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권을 교황권이 빼앗아 그 일을, 이것이 곧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것이요, 성소를 헌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8장 13절 시작.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는 그때 뭐가 정결하게 한다? 성소가. 그러니까 다니엘 8장도 지금 뭐예요? 성소. 다니엘 1장 성소, 다니엘 5장 성소, 다니엘 7장 성소, 다니엘 8장 성소.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온갖 뭐예요? 성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장이에요. 그 다음 다니엘 8장은 다니엘 9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 9장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거는 뭐지요? 지상 성소를 파괴하고 회파하는,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62일의 후에 AD 27년에 십자가에 달려 침례를 받을 것이며 그 일의 절반에 AD 31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다 찢어져서 이 땅에서 성소의 기능이 다 마감됐음을 알려준, 예. 그래서 다니엘 9장에도 성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의 성소의 기능이 이제는 끝났음과 동시에 이제 잠시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 로마가 나와서 AD 70년에 이스라엘에 존재해 있는 예루살렘 성소를 완전히 회파함으로 이 땅에서의 성소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도 역시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얘기가 꽤 실려 있어요. 다니엘 10장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라.
그니 세일 동안 뭐 했다는 거지요? 금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주 동안에. 자, 다니엘 10장에 우리가 이제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서 다니엘이 왜 3주 동안에 금식 기도를 했지요? 예?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한 건데 기억이 안 나겠지만 아마 되돌려 보세요. 왜 다니엘이 3주 동안에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랬나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예? 서책을 보고 비슷합니다. 두 분의 말씀 비슷합니다. 기록된 말씀과 2300절 기간이 끝나는 때를 70년에 끝나는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일에 반 동안 네? 세일에 뭐예요? 37에 20일,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 기도했어. 왜 금식 기도해? 이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다니엘이 금식 기도에 딱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3주 후에 다니엘에게 왔어. 3주 동안 어디 갔다 왔어요? 고레스 왕을 만나러.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3주 동안 금식 기도했지요? 고레스를 만나고 온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무슨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건 생각이 안 나요.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귀환의 1차 명령입니다. 가서 돌아간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를 놨습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그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사자로 시작합니다. 둘째 자는 마자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주변의 이방인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방해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에게 뭐까지 해요? 조소까지 보냅니다. 강 건너라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강 건너는 아니, 사마리아인들은 강 건너 있잖아. 언덕 넘어. 저 건너 하면 맞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이제 조소를 보냅니다. 조소 내용은 이들을 이렇게 놔두면 이들이 자기들이 힘을 합해서 해방하려고 그런다. 왕에게 도전하고 자기 독립을 하려고 그런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온갖 공갈 협박을 하면서 조소를 보냅니다. 그러니 왕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왕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왕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 조소를 철회해야 되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일로 뭐에 들어갔어요?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즉각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합니다. 그 다니엘에게 방문하기 전에 어디로 가요? 고레스에게 간 것입니다. 거기서 고레스의 마음을 두고 선악 간의 대쟁투가 시작이 됩니다. 악한 천사들과 가브리엘 천사가 고레스 마음을 두고 치열하게 싸움하기 전에 며칠 동안요? 3주 동안요. 그러다가 결국은 누가 가브리엘을 돕기 위해 내려왔습니까? 미가엘, 예수님이. 그래서 드디어 다니엘이 3주 있다가 누구에게 왔어요? 다니엘에게 다시 찾아온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 10장의 이 말씀은 결국은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회복 건축 때문에 다니엘이 3주 동안 뭐 했다고요? 금식 기도. 그리고 다니엘 10장도 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성전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이에요. 다니엘 11장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누가요? 작은 뿌리요. 작은 뿌리. 작은 뿌리. 그러니까 작은 뿌리 역시 매일 드리는 제사 뭐라 그랬죠?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는 누가? 대제사장이요. 매일 드리는 제사. 죄인들의 속죄를 위하여. 이거를 작은 뿌리 방해를 한다. 이 일은 누가 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작은 뿌리 이와 같이 방해한대. 어떻게? 죄인들을 위한 중보권을 찬탈하는 것이죠. 로마 교황권이.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성소. 자,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대군 미가엘이 누구지요? 예수님. 그때에는 12장 1절 바로 전입니다. 12장 1절 바로 전 11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는 언제냐? 동북에서부터 소식이 전해와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재림에 대한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별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힘차게 전파될 때에 사탄이 뭐예요? 두려움을 느껴서 이 무리들을 이 세상에서 뭐 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남은 백성에게 앞으로 뭐도 못하게 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뭐 하라는 명령까지 법령까지 죽이라는 법령까지 내리는 이것이 뭐라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표현하는 말로 일요일 법령입니다. 일요일 법령이야. 세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힘차게 전파될 때에 두려움을 느낀 사탄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없애려는 전쟁의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누가? 미가엘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일어날 것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해야 되잖아. 그런데 재림하지 않고 뭐가 있대요? 환란이. 그러므로 여기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는 이 땅에 당신의 중보사역이 끝났다. 중보사역이 마치고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거야. 이게 언제 일어나냐? 일요일 시험령이 있은 이후에. 일요일 시험령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의 중보사업이 마쳐. 그 중보사업이 마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뭐가 있겠대요? 환란이 있겠대요. 야곱의 환란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사역을 마치면 이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는 이제는 영원히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던 네 천사가 바람을 놓고 하늘로 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말할 수 없는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합니다. 그 재앙을 몇 재앙이라 그래요? 7재앙이라는 7재앙. 이 재앙은 누구에게 임해요? 악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이 독한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이라고? 재림교인 때문에, 남은 무리 때문에 온 것이라고. 저 무리들만 뭐 하면? 없애면 이 재앙이 물러갈 거라고. 그래서 그 남은 무리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그때 이제 법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일요일 시험령의 연장입니다. 그때 당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환란을 무슨 환란이라고?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환란은 7재앙과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환란은 예수님 재림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지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실 때예요, 나온 후예요? 나온 후예요.
야곱의 환란이. 그럼 이 야곱의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고는 뭐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가시는 겁니다. 그니 그 야곱의 환란이 기간이 길다 그래서 짧다 그래서 짧아. 길면 살아남을 백성들이 없어. 그리고 그 아주 심한 환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우리가 먹을 것도 누가 갖다 준대요? 까마귀가 주의 천사들이 까마귀. 그니 그때 우리 지금 먹는 것처럼 반찬 많이 이렇게 줄까요? 먹고 살 만큼 줄까요? 먹고 살 만큼만? 네. 화해분이 그래서 연명할 만큼만 준다 그랬어. 만나가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도 지성소 모습, 성소 모습을. 그러니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뭐를 가르쳐줘요? 성소를. 사단이 성소를 공격하려고. 왜? 성소가 구속의 경륜의 현장이니까. 성소가 지성소에 있을 때는 성소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성소를 없애버리려고 했고, 성소가 이 땅에서 없어진 이후에는 하늘 성소를 공격해야 되는데 하늘 성소를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성소의 기능을 없애버리려고 해. 중심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중보잖아요. 대제사장의 중보를 찬탈하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죄를 범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뭐를 집요하게 공격한다고? 성소를 공격해. 네, 여기 구속의 경륜의 현장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12장 11절에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다니엘 12장에도 성소 문제가 또 성소를 놓고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 다니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혹시 질문요? 구속의 경륜 끝이 언제예요? 구속의 경륜의 끝이 짧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고 좀 길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삼림하시고 악인들이 다 멸자. 너희는 마음에 들지 말고. 이건 이제 재림의 허락이니까 그건 핵심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루시 엄마의 이방인 아니에요?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참 쉬운 거 제가 아는 거 질문하셔야 돼요. 다니엘.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리뷰. 각 장마다 리뷰. 네. 다니엘 1장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예, 그죠? 다니엘 1장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마음속으로 뭐를 정했대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왕궁에 가서 그 왕궁 음식 주는 것도 자기는 거절하고 채식을 그들이 요구했다. 다니엘 1장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 신상입니다. 예. 이 2장입니다. 다니엘 2장은 다니엘 꿈 신상. 꿈 신상 다음에는 무슨 신상? 금 신상. 그게 다니엘 3장입니다. 쉽지요? 다니엘 1장은 포로로 끌려가 다니엘. 그 다음에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 신상. 3장은 금 신상.
그래서 꿈 신상을 보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머리가 금이잖아요. 아니다. 온통 다 이 신상을 뭐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어서 절하라고 했어요. 절하라고 했어. 근데 누구만 절 안 했지요? 다니엘의 친구들. 그래서 절 안에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간 얘기가 다니엘서 3장입니다. 야,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 나오지? 다니엘서는 분명할 텐데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뒤지면은 장안동 교인들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장안동 교인들은 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디 풀무불에 들어갔다는데 딱 하면 그한테 뭐라고 딱 얘기해도 그거요, 다니엘서 몇 장 찾아보면 된다고. 3장 찾아보면 된다고. 이래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4장은요. 온통 금으로 만들어 놨다가 느부갓네살이 큰 코 다쳤어. 뭐가 됩니까? 짐승입니다. 4장. 사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죽을 사. 느부갓네살이 죽을 찌르서 해서 느부갓네살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지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4장은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수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5장은요. 바벨론의 멸망요. 바벨론의 멸망. 다니엘 5장은 바벨론의 멸망. 어느 왕이지요? 벨사살 왕요. 벨사살 왕.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데 그게 다니엘서에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지 하면 뭐예요? 다니엘서 5장. 이래야 됩니다. 야, 뭐 성경에 달려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달려서 뭐 부족했다는데 그런 게 어디 나오지? 다니엘 5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5장 다시요. 다니엘서 1장은 포로로 잡혀 행하는.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신상. 다니엘 3장은 금신상.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것? 3장.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다니엘 4장은 죽을 사자.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산 거. 몇 년 동안? 7년 동안. 다니엘 4장. 다니엘 5장은 바벨론의 멸망. 어느 왕? 벨사살 왕. 메네? 따라해 보시죠.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게 놀리는 거예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건 놀리는 것 같잖아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게 몇 장이 나온다고요? 5장. 바벨론의 멸망 사건요. 그 다니엘서의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이 어디 들어간 거예요? 사자그룹.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사자굴 하면 몇 장이에요? 6장입니다. 사자는 육식을 좋아하니까 6장. 6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장들입니다. 7장, 8장입니다. 다니엘 7장, 8장. 뭐에 대한 내용? 작은 뿔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작은 뿔과 조사심판. 자, 따라해 보시죠. 다니엘 7장, 작은 뿔과 조사심판. 다니엘 7장, 작은 뿔과 조사심판. 그러나 다니엘 8장, 작은 뿔과 2300주야. 그러니 7장, 8장에는 고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작은 뿔. 그러니 다니엘 7장 후반부터는 계속해서 뭐가 나타나요? 작은 뿔. 왜?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다니엘 7장, 8장. 그 다음에 다니엘 9장은 2300주야를 설명해 주기 위한 71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71회. 그 다음 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것.
다니엘 10장 쟁투에서 승리로. 이게 지난번 저기 쟁투에서 승리로, 이거는 우리가 지난 기에 가정 공부가 뭐였어요? 다니엘서야. 그 다니엘서를 이제 저술한 그 저자가 우리가 지난 기에 1과에서 14과나요? 우리가 보통 한 기에 13과 기억절려 13과 할 때 그 과마다 제목을 적어놨는데 제목을 참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적어놨어. 그때 요 10장의 제목을 뭔가 하면 쟁투에서 승리로. 그래서 제가 그걸 따서 제 파일에다 옮겨 놓은 것입니다. 쟁투에서 승리로. 다니엘서 10장. 너무 멋있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이 북방왕과 남방왕. 북방왕과 남방왕. 결국 이것도 나중에 뭐예요? 작은 뿔에 된 것이에요. 작은 뿔에 된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을 왜?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게 다니엘서의 종교입니다. 가장 핵심 장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7장, 8장. 7장, 8장. 9장도 하려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7장, 8장에 공이 나타난 것이 뭐예요? 작은 뿔요. 작은 뿔과 조사심판, 작은 뿔과 2300주야. 9장은 이제 2300주야를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70일에 그 시작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70일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각 장의 개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 하나만 이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인 느부갓네살의 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입니다. 신상입니다. 그럼 다니엘 3장이 뭐라 그랬죠? 금신상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4장은 뭐라 그랬죠? 다니엘 죽을 사자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지낸 거잖아요. 네, 이게 느부갓네살에 임한 심판입니다. 이게 2장, 3장, 4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 2장이 뭐라 그랬죠? 느부갓네살의 꿈신상이야. 다니엘 3장이 뭐라 그랬죠? 금신상.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3장입니다. 다니엘 4장이 뭐라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뭐처럼 살았다? 짐승처럼 살았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2장, 3장, 4장입니다. 다니엘 5장은 뭐라 그랬죠? 벨사살의 멸망이라기보다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왕이 누구예요? 벨사살. 벨사살에 임한 심판. 벨사살에 임한 심판이죠. 그럼 다니엘 6장이 뭐라 그랬죠? 사자굴에. 사자굴에서 누구를 구원해냈어요? 다니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요. 사자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요. 다니엘 7장은 뭐라 그랬죠?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이요. 작은 뿔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 자, 이것이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십시다. 2장 환상, 3장 구원하시는 하나님, 4장 심판, 그 다음에 5장 심판, 6장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 심판,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건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자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환상, 그 다음에 다니엘의 환상. 이게 뭔가 요렇게, 그 다음에 대꾸 A, B, C, 그 다음에 C 다시 B 다시 A 다시 같은 것이 비교 대꾸법이라. 이것이 유대 문학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의 총괄 결론이기 때문에 이제 요약합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신상, 금, 은, 구리, 철, 돌, 그렇죠? 이 신상. 다니엘 7장에는 뭐예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괴물, 그 다음에 하늘의 심판. 다니엘 8장은 바벨론이 이미 이제 멸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없어. 그래서 수양, 수염소, 작은 뿔, 성소 정결. 다니엘 10장 12절에는 바사, 북방왕과 남방왕, 북방왕을 대신한 로마, 그 다음에 미가엘이 일어남. 이게 다 뭐예요? 같은 겁니다. 바벨론, 메데페사, 그리스, 로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다니엘 2장, 7장, 8장, 10장, 11장, 12장 똑같은 역사를 똑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 발가락 요 있지요 뭐.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와 같은 이제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기별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분명한 기별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재림 교인들의 책임은 전적으로 재림 교인들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니엘서 여러 예언을 통하여 이제 단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다. 그 사이에 전에 이루어져야 할 몇 가지들이 있지만은 뭐 야곱의 환란이나 일요일 시험령이나 근데 그것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북에서 오는 새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는 일, 그거는 뭐를 받아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새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증거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또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도 지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이런 미래의 예언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귀한 은혜의 특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며 주의 일을 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신실히 준비하며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날 동안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과만 함께하는 거룩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